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의 자리를 대처하기에는 어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던 모세가 워낙 대단한 리더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만큼이나 그는 위대한 리더였었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이라는 그곳은 그동안의 광야가 아닌 여호수아가 사실은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읍들과 나라들과 거민들이 있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뒤를 이어 한다는 것도 부담이고 또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으로 이 일들을 리더해 갔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2020년을 지나 2021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새해는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의 상황들은 새롭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고 또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시험을 봐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또 내 일들을 꾸려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흡사 여호수아가 당했던 이 어려운 그 높은 성읍들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나? 나는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 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당했던 상황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비록 모세만큼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비록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는 아니었지만, 비록 모세만큼이나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모세와 버금가는, 아니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했던 탁월한 리더로서 모세와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연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우리 앞에 보이는 코로나19의 성읍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들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렇게 그 성읍들을 차지해 나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은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 함께 살펴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게 땅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밟은 땅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세를 이은 차기 지도자로서 심적으로 부담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읍, 난공불락의 성읍들을 보고 거민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것 그 이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3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4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굉장히 지명의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명 하나하나를 그 땅 하나하나를 짚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했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너 나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신앙으로 야곱이 아들들을 낳아 그 아들들이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구원을 보여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죠. 그렇게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들은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실질적인 거듭남의 삶, 나 자신이 죽어지는 광야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1세대인 옛 자아는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이 이름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이 이름은요, 예수는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은 예수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하고 예수와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야훼 구원자,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을 때에는 모세가 건강하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보는 능력이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이도에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물리셨다는 거죠.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물을 2번이나 내려쳐서 명령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동편의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차지하고 점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단지 그냥 모세가 불순종하는 것만으로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를 이어서 그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 뜻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은혜로 구원하잖아요. 출애굽할 때의 보혈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탁월하거나 모세처럼 대단하거나 모세처럼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내가, 여호수아인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가지고 무엇인가를 쌓아서 내가 나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싸움을 오늘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나담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비록 아직 어리고 아직 모세만큼이나 탁월한 리더가 아니지만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처럼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그 성읍이 아무리 높아 보이고 그 거민들이 아무리 두려워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은혜에서 누가 나를 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뭐가, 그게 코로나19라고 하든 코로나19 변종이라고 하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담대하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이러다가 결국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누구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냥 알았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근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지금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를 믿고 왜 말씀에 순종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제는 나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라고. 셀프에서 이걸 신앙이라고 부른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음성 내가 들어서 내가 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라고요. 내가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모세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나가냐고요? 말씀하시니까 나한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들려지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서 꽂혀 들리는 거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의 증거는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래 만나서 어떡할 건데? 하나님 여러분 안아주세요? 뭐 쓰담쓰담 해주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존재에.
근데 그 말씀이 들려요. 신기하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두려우십니까? 새로운 2021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들리시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과해내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삶 호렙에 숨어들었습니다. 아, 이제 다 망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대요. 난리 법석을 친 게 아니고요.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한테 뭐 대군을 보여주고 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막 이러신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을 찝어 얘기하자면 그 음성을 들었던 것에 있어요. 왜요? 그는 믿고 있는 믿음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백이,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어져 나오는 8절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내가 음성을 들어요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제는 읽혀지는 성경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묵상은 율법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단지 그냥 사색이나 또 명상이나 이런 것을 뜻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 및 실천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을 얘기해요. 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왜 해야 되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토킹 어바웃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사실 모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다이렉트로 받은 게 아니고 모세가 이미 주어진 모세 오경, 그 말씀들 대제사장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뭐 한 단계 걸쳐 오긴 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줬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에 믿음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며 살겠다고 시켜서예요? 아니에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겨지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니까 너 목사해라. 누가 시켰어요? 저 시킨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이거 누가 말리겠어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묵상해.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마디로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신앙에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그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듣는 삶을 위해 뭐 했어요? 묵상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 들린 말씀을 마음에 또 되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 앞에 있는 성읍이 아무리 컸고 그 앞에 보이는 거민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설사 실제로는 내가 싸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의 훈련,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가나안 땅의 성처럼 코로나19와 아니 여타 그 상황들이 우리를 짓눌러 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굳건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